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나눌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우선 성경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늘 그래왔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이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상태고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그 상태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고 구원에서 또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늘 말씀드렸던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가 기도고, 뭐 기도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열심히 받지만 말씀만 보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말씀으로만 다 은혜가 공급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점점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알고 있는 말씀까지도 마귀가 그거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뭡니까? 단순히 마음에 달아서 꿀송이보다 달아서 단순히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그것을 심어서 결국은 그것을 심어서 내 안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 좋죠.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영의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수정하고 수정해서 고치고 고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고 주님의 음성에 주시는 그 명령에 합해서 회개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말씀이 심겨져서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씨앗을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물을 주는 거라면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 주는 이가 있고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씨앗을 주는 자가 있어요. 씨앗을 줬다라는 거는 말씀을 심겨줬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라는 거는 뭡니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씨앗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뭐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만 지키고 기도의 자리는 열심히 또 섬기시는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반대로 말씀만 보시는 분들의 반대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만 하는데 말씀을 또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 말씀을 읽어 무엇하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 심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그거는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어쨌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아무리 물을 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시는 거예요.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 밭이 왜 저 밭은 좋은 밭이 아니고 저 가시밭이고 저 밭에다가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기에 나오는 소산들이 별로 없고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땅이라는 것도,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심겨져 가지고 거기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지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가 뭡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깃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별로 깃들일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함께 머무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의 마음 밭과도 관계가 있지만 얼마나 또한 자랐고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과 또한 주님의 음성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항상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또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벗어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가지고 빨리 매일같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용서했다가 하루에도 용서했다가 말았다가 용서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것이 반복이 돼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상대로 마음고생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용서 못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마음을 잘 고치시고 마음을 수정을 하시고 용서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인데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역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문이나 또한 킹제임스 버전에서, 영어 버전에서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걷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구원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가 돼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좁은 문 안으로 통과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좀 어렵죠?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4절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는 것,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든지 성령을 따라 걷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과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게 영어로 walk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그 워킹,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어도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든지 점점 더 깊은 사망 가운데로 가든지 점점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일, 의로운 일 같아 보이는 것들을 할지라도 그것은 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육신을 쫓는다 그렇게 말해요. 영을 쫓는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을 때는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표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거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거라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나니 그러잖아요. 생각한다라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걷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해서. 그래서 이거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사망 권세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로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육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육적인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 영이 확 죽어버립니다. 사망이 확 들어와요. 사망은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거는 육의 사망, 보통 사람들은 육의 사망을 말하지만 영적 사망이 또 있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 영이 죽는 게 뭡니까? 영이 죽으면은 사망 권세 안에 거하는 거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너는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육신 안에 있고 나도 육신 안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언어 표현이 이 단어에 대한 그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는 영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 그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영에 있다. 영 안에, 육신 안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6, 7, 8장이 거의 로마서의 노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살면 너희 영이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여러분 두려움의 영, 마귀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꿈이든 뭐든 환상이든 마귀가 주는 거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는 분들 그리고 환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를 받는 분들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모든 게 그러지 않지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주시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귀가 주는 계시들은 이게 두려움이 확 일고 낙심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든 뭐 이스라엘이든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말하는 거는 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마치 뭐 마마라 그러잖아요. 마마. 미국에서도 마마. 아빠. 뭐 이런 표현들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 신자들까지도 거의 그런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어요.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8장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 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처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받았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걸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라 걷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으로.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겠지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약간 다릅니다.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비와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비와 성령의 비라고 말하잖아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좀 우리 안에서 머무시는 그런 성령께서 머무시기 위한 그런 실체라면 성령의 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주었으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물을 준다라는 게 바로 성령의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28절에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신자들은 신약의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새 언약의 신약의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바뀌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뭐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가 잘 설명해주고 있죠.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택하셨다라는 말은 여기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닮은 그런 성품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성령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과 유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겠지만, 참으로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말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의 세계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농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물도 주고 씨앗도 심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간 비유들이 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비유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했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과도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